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이 복되게 하시며 미끄럽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모하며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송합니다. 195장 성령이여 이 새벽에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그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고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두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배우고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그가 너희를 유익하니라. 여기곤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주게 된 겉옷을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책을 많이 쓰 주께서 그 해놓대로 그를 갚으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나도 그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이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기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그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고로의 집에 문하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베에 두었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라와 베베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 다 내게 문하나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춥고 길이 미끄러운 날씨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은혜 많이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남겨놓고 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서 맨 마지막 기록된 책이고요. 옥중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겸 목회서신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좀 더 분류를 이게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서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 옥중서신이면서 목회서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좀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감옥이지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이들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은 나대면서 나가다니지 못하지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떠났는데 너는 이런 사람들도 좀 조심하라. 자기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임종은 자연사가 아닌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 내가 이 정도로 감옥에 이제 있었으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거다. 나는 이제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바울의 일생의 마무리가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갑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데 네가 거기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때가 됐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오니까 점점 그 나라를 확장해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믿게 하라.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이 여기에 힘써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은 마지막 때니까 그때는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해라. 이거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뭘 몰라서 그래. 전도는 사랑하면서 해야 되고 사랑 안 해도 해야 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자기 본위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내 사상이나 주관이나 나의 중심적, 내 소견에 옳은 대로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지 무슨 전도가 무슨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게 전도는 죽어도 해야 되고 죽을 때가 돼야 되고 때리니까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그리고 사랑은 내가 하는 거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사랑이 없이는 전도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 속에서 살지 말고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녹아적어서 사라져야 행복이 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 은혜 받은 이후에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와서 도우라 하니까 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로마도 가는 거고 순교도 하고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든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그만큼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순교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가지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거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기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이 일은 끝까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힘쓸 뿐만 아니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건 아니니까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경책하고 증거가 나타나도록 자꾸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고 경계, 때로는 이단도 경계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만 끌려고 하지 말고 인기가 없어도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있으면 뭐해? 배우 돼야지, 탤런트 돼야지. 교인들에게 인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인기는 없어도 말씀대로 전한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양육한다. 이게 있어야지. 귀만 즐겁게 해주고 뭐 마음이나 늘 좋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으면 그러자 옛날에
아이 목사님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뭘 몰라서. 내가 듣기 싫다는 거거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약이 안 돼. 좋은 그러한 그 영양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네가 주인이 아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때는 두 가지 헬라 원적으로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재림의 그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얇아서 그러지요 우리가. 예?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냥 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뭐 도움이 될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야. 어디에 또 조금이나 도움이 안 될까 하면서. 4절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에서 떠나는 거야. 진리에서 떠나는 거야. 허탄한 거, 세상적인 거,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두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 너는 그런데 관념하지 말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앞장서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개념치 말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끝까지 다해라. 남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너도 안 드리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계속해라. 전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뭐 전도 안 하면 안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당연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게 제사의 종류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두 번째, 거제,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 세 번째,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 네 번째, 전제, 부어 드리는 거.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 여기에 전제는 나의 피를 부어 드린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순교한다. 내가 피를 흘리면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겠어요. 예, 그 생각을 하니까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바울은 살아가고 있고 동경하고 있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내가 그 두 사이에서 하늘나라와 땅 사이에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늘나라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바울은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음은 순교인데 살면 선교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같이 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는, 이게 언제든지 행복한 거죠. 바울은 늘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영적인 싸움. 오늘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보낸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플러스 알파 기도하면서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이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 변질자가 아니라 변화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주님 앞에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8절 같이 읽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가니까 후로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바울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면 뭐 그 나라가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의 종류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 위에 내가 줄 것은 행함대로이니라. 행함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류는 달라질 것이다. 가장 귀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받을 사람은, 가장 큰 면류관 받을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우리가 그래서 순교할 기회를 주시면 순교해야 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순교자가 가장 큰 귀한 면류관.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분들이 순교자래.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 또 여러 주를 사모하면서 산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이제 멸류관을, 예비된 멸류관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같이 읽어요.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멸류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귀한 멸류관,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받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기만 끌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해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서 멸류관도 못 받고 개털모자 받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개털모자 안 주겠지만 주님이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배우죠.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에는 허식이 허위가 들어가 있고 인기가 들어있고 세상 것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 그렇게 하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나도 멸류관 못 받고 내가 지도하는 가르치는 성도들도 못 받고 이게 뭐냐. 나는 아무런 삶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아주 선포하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저도 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기 끌 저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좋아도 죽어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줘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고 저보다 더 귀한 멸류관, 더 좋은 상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바람이지 저는 아무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듣기 좋아도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됐든지 아니 됐든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이래도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밥 해 먹어야지. 밥 안 해 먹으면은 저 오후 프로그램 못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건 몇 명이 남았건 어떻게 됐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디에 가요? 이게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순교 안 해. 순교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든지.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다니엘 3장에서 어떻게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갈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편한 거지. 근데 우상에게 전하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게 신앙이요. 이게 신앙.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아무데나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이거 신앙 아니요. 여러분. 확실히 하자고 그거 하나만은. 사도 바울은 순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순교하잖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왜? 이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니까. 주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 길이니까. 우리는 싫다고 아프다고 고난이라고 안 간다고 그러네. 근데 바울은 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도 다 멸류관을 다 주신대. 난 이거는 힘들어서 안 돼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럼 멸류관 있다 없다? 그럼 멸류관 없는 거야. 구원은 받을 줄 모르지만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겠지. 그러나 상급은 없다. 그거는 상급. 멸류관은 언강생심 안 된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된다. 내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저거 상관없이 가야 된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 보고 싶다는 거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변질자가 되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울 곁을 떠난 거예요. 바울 곁을. 뭐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예? 부자 되는 얘기 해주세요. 잘 되는 얘기 해주세요. 바울의 곁을 떠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필사도 하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옆에서 체크해줘요. 누가는 성경의 40여 명의 기록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이면서 의사이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고 바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 옆에 지금 누가밖에 없다. 디모데야, 너도 어서 와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와 나의 앞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기억하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함께 떠났는데, 전도 여행 하다가 힘든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니 그냥 하다가 또 자기 멋대로 이탈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데려가냐고. 나는 못 데려간다고. 그 의견에 일치가 안 돼서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그랬으면 좋을걸. 마지막 때 내가 만나서 사과라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전해준 사람이죠.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여기 책은 성경책입니다. 바이블. 그 당시에는 양가죽이나 송아지 가죽에 쓴 두루마리였을 거예요. 그걸 좀 가지고 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사람일 거야. 구리세공업, 총동업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언제라도 또 배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는 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라. 나를 대적했으니까 너를 또 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시므이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시므이를 용서하거든요. 이 시므이라는 놈은 사울 왕 앞에 붙었더랬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 왕값에 붙고, 그 다음에 다윗이 좌천되어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에서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압살롬에 가서 붙고, 또 다윗이 환궁하니까 그냥 다윗에게 제일 먼저 와서 붙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다 용서합니다. 그만둬라, 가만둬라. 내가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몰아내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다 용서합니다. 근데 마지막 다윗이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가만두면 언젠가는 그놈은 너를 해할 것이다. 없애버려라. 마지막 유언으로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없애버립니다. 가택연금 시켜놔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데 몰래 나갔거든요.
그걸 부하가 보고를 해서 목베어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거. 오늘 알렉산더,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그럴 요지가 많다. 그러니까 너도 대적기 위해서 너를 심히 대적할 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참 이게 마지막 때 다 위대하신 선생님, 위대하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 나를 배반하고 너 떠났다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때 감옥에서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겠지, 많은 사람들이.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셨다.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셔서 사역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일하게 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죠. 18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를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각나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비즈니스 업무, 일이 텐트 만들어 파는 일 같으므로 의기투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저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내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니, 그러니까 목숨을,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너무나 귀한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라고, 문안하라고.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춥기 전에, 겨울 전에 와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오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절 읽고 마칠게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이런 마무리를 좀 마음에 짠하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순교합니다. 다 목을 베는 그 단두대에서 칼로 목을 자르는데, 목을 치는데 그 목이 튑니다.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을 튀어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을 베어서 그 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가면은 그 교회 안에 샘물이 나는 곳을 그대로 두고 샘물이 흐르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은 단두대에서 목이 베어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죽을 때도 보여주신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멋진, 정말 귀한 순교의 길을 간 우리의 선배이십니다. 우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님 기뻐하는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마음에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해줄 수 있는 멋있는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순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기나 끌려고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양의 현장, 아름다운 신앙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데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나님 죄사함 주신 거에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의 일꾼 된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다자다자다자다 라자다자다자다자다 주여 라다자다다 주여 랄랄랄랄랄 라다자다자다자다 랄랄랄랄랄랄 주여 랄랄랄랄랄 주여 라다다다다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라다다다다다다다다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랄랄랄 라다다다다다다다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라다다다다 마음의 문화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랄랄랄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릴랄랄랄랄랄랄랄 룰랄랄랄랄랄랄 다다다다다다다다 내야랄랄룰룰룰룰 릴라얄라 캔네리오라이 아바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디오 라자다자다자다자다자다자자 일자다자다자다자다자자자자 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랄랄랄랄랄랄 릴랄랄랄랄랄랄랄랄 다다다다다다다다 주여 라다다다다다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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